창세기 족보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가인 계열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시면요, 우리 이제 프린터 통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족보의 흐름을 보시면 이 아담의 두 아들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주셨던 셋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 가인 계열의 족보,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가인 계열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 인류의 원죄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 창세기 4장은 원죄에 따른 자범죄의 기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끼친 그 첫 번째 사건이 가인의 아들,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인의 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 죄악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내용들 보시면 이 가인 계열의 족보, 오늘 이 6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인의 죄악을 어떻게 답습했고,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증감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가인부터 이 라멕까지 이 6명의 이름들을 이제 잠시 훑어서 보시면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부재의 족보라는 것이 이 가인 계열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망하였는지 그 내용이 오늘 핵심인데요. 먼저 가인의 아들이었던 아담의 아들 가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지금 쫓겨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담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의 고백이 이 하와의 고백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낳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제가 든 생각은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이 내용은 원어적인 뜻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의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이름은 인류의 첫 열매를 얻은 하와의 고백이자 하와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얻은 아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을 재건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특별히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고 나서 하와의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그녀의 고백, 아담과 하와의 고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구속주를 나타내는 명칭이죠.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볼 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허락하신 내용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저주받은 세상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볼 때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등남하였다 하여서 가인이라 지었구나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안에는 잃어버린 모든 세계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갈망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것이 아니라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신앙을 전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인이 분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극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믿고 자랐던 그 가정이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인도 나왔고 아벨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4장 3절 5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지금 시간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됐을 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장 3절에 시작하고 있는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냥 우리가 시간이 흘렀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한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이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기네들의 잘못 믿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전달을 했겠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도 말씀을 증거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그 가정의 열매를 지금 보여주는 첫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되느냐. 세월이 지난 후이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지 그런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전달했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그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장 3절 5절 말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는 제물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상태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것이고,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벨과 그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물을 보시면 그의 믿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그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헬레브라는 단어인데요. 헬레브. 그 뜻은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그리고 지방, 골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에게 있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을 보면 그냥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아서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우리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날마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듯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예물을, 또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이었던 예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부르짖지 못했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살인자가 된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이때 바로 나타난 가인의 모습은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가인의 입장에서 순간 깨달았다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했구나. 또 가인이 아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아벨을 연락하셨을까?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얼굴이 변하고 심히 분하여서 이렇게 분노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색이 분함이 어떠하냐 하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면 문만 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가 너를 지금 노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의 얼굴이 변함이 어찌미냐 지적해 주셨고, 또 다시 하신 말씀이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동생 아우를 쳐 죽였죠. 간단하게 쳐 죽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시면 때려 죽인 거예요. 비참하게 때려 죽였어요. 동생을 비참하게 때려 죽이는 이 가인의 악한 모습, 그 속에 감춰 있었던 모든 악한 속성들이 다 드러나서 동생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까지 죽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철면피를 깔고 토당치도 않는 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찾아와서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3번째, 그가 살인죄가 된 이유는 소속이 잘못되었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그러면 지금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증거인가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본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지금 혹여라도 그의 마음이 이렇게 분해져 있을 때 야 너의 얼굴이 변함이 어찌미냐 이 말을 벌써 회개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서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때에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자의 모습 소속이 잘못되었던 것이 그의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누구같이 하지 말래요? 가인같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정확하게 되어 있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는 의로운 자예요. 반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 그는 계속 악한 자다. 악한 자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은 악한 자의 모형을 따라가는 가인의 후예로서 악함을 답습하고 있는 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마귀에게 속했을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소리를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좀 올려요. 올려. 네, 이렇게 내릴게요. 네. 잘 들리시죠? 올려서 좀 나중에 동영상 들으면 좀. 네, 창세기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으리까 원하시나이까. 지금 얘기를 보시면 이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려줬지만 잠들어 있을 때 나의 신앙이 잠들어서 무엇인가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그것을 뿌려놓고 갔는데 내가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경건의 훈련, 날마다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원수가 와서 자기 속에 가라지를 끌어놓은지 모르고 죄악의 속성이 심겨져 있는지 모르고 결국에는 이 악함이 표출되어서 동생 아울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가인은 악한 자의 모형이라는 거죠. 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예, 이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였지만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예, 사단이 그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 악함을 심어 놨어요. 예, 그래서 결국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가라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떠나버린 행악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대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이렇게 살인의 열매, 행악의 종자를 내었다는 것은 그는 나쁜 나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된 가인은 분명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인이 죄 지은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4장 12절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보시고 그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그 형벌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뭐라고 얘기했대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니. 자기는 지금 뭐 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서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형벌, 야 너가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거야.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의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 얘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먼저겠죠.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죠. 그래서 이렇게 14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유리하여서 떠돌아다닐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서 저 살인자 그러면서 죽이면 어떡하냐. 자기 생명은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면서 남의 생명은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벌이 가혹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11절 말씀 51편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서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별대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그가 거한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을 떠나서 거한 장소. 거기가 놋 땅이래요. 에덴 동편 놋 땅. 여기 놋이라는 뜻은 방황하는 자, 방랑자,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렸던 죄의 형벌과 같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노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노땅에 거하였다. 이 거하다 히브리어 야시아구인데요. 야시아구 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피난처, 최고로 안전한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정착한 곳은 불안과 공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노땅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악을 답습하는 사람들의 습성들은 날마다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또 죄악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유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땅에 거하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하여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타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그가 거한 곳에서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여기 성 히브리어 이르. 그래서 그냥 작은 집을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만든 그 도시는 무엇이냐? 가인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어나갔던 죄악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에녹. 아들의 이름과 똑같이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가인이 인간의 힘을 모아 성을 쌓고 자기네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독립해보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고,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것에 대한 그의 악한 마음, 이곳에서 내가 쫓겨났지만, 우리 가정이 쫓겨났지만 거기보다도 더 좋은 곳을 내가 만들겠다, 이러한 의도로 지금 에녹성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여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있는 순간부터가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독립해서 나만의 성 안에 갇혀있음 자체가 방황하는 인생인 거고,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그 땅은 노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힘을 다하여 거하는 노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이 가인, 이제 가인을 통해서 그 죄악이 나타났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그의 아들 에녹입니다. 에녹은 가인의 자손, 에녹은 셋의 6대손 에녹과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그래서 셋의 후손이었던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었지만, 이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에녹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처음으로 얻은 아들로 인본주의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을 보시면 에녹의 이름의 뜻은 바치다, 계시, 선생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의 삶은 어떠했느냐? 가인은 도시를 건설한 후에 아들의 이름대로 에녹성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인본주의의 아성을 가시하는데 바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성을 딱 볼 때마다 저 성 에녹성, 그러면 에녹성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지네들 힘으로 살겠다고 성 만들어가지고 죄악의 도시로 만들었던, 인본주의의 힘을 길렀던 그 성, 그러니까 에녹성, 이 성만 이름만 불러도 인본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은 인본주의의 아성으로, 인본주의의 가문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바쳐진 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범죄 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앞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누렸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